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이게 교회에 지금 은성교회 온 지가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긴장이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또 이게 또 긴장이 되네.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 그리고 달력상에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양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달, 1년, 100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특별한 일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질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고 어부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찢어지듯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듯이 잡히는 그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혔던 그 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내는 일상적인 시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남편이 5번 바뀌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남자가 5번 바뀐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5번 바뀐 것으로 봐서는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물 기르러 왔다가 물 들어온 거죠. 그냥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날마다 똑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남편이 5번 바뀌는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이죠. 하루, 한 달, 1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열중하는 삶.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녔던 이 여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쟁기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농부는 쟁기에 뭐가 걸려서 그곳에 돌이 있나 보다 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근데 돌이 아니라 무슨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상자가. 농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속에. 농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밭에서 이렇게 보물을 발견한 것을 주인한테 그 밭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밭주인만 이제 좋은 일을 시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농부는 이제 고민 끝에 그 보물을 밭에다가 그대로 묻어놓고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주인에게 삽니다. 그 밭 값이 얼마가 나가든지 농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말할 수 없이 큰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밭을 사기만 하면 이제 밭에 있는 금은 보화와 보물들이 다 자기의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었던 시간이죠. 매년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 시간이죠. 근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시간. 매번 같은 시간이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물을 발견한 거. 이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 농부에게는. 특별한 시간. 이제 완전히 특별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이제 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어느 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몰두하는 삶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렵진 않죠? 이게 지금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최대한 지금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같은 하늘, 또 같은 사람,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또 밤이 찾아오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 등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이런 일상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또 무료하다고 이렇게 느끼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고 삶 가운데 만난 사람은 이제 날마다 특별한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지만 날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바람에 이렇게 들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별로 안 아름답습니까? 아니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리라든지 이런 벼들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풀이 그냥 풀 같아. 갈대고 풀. 근데 이런 말라갖고 있는 풀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렇게 한들한들 하고 있으면 너무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것이 행복해. 비가 오는 건 너무나 행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비가 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좀 정상이 아닌가 내가? 정상 아니에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아멘을 저기 타이밍 맞춰서 잘해주세요. 집사님. 잘못하면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타이밍 맞춰서 잘해주세요. 행복해요. 비 오는 것도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사랑하셔서 비가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신기해요. 사랑스럽고 나무가 이렇게 겨울에 말라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라갖고 죽은 것 같이 있어요. 나무가 이파리 다 떨어지면. 근데 거기에서 봄 되면 저는 항상 봄을 이렇게 새싹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나무만 보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딱딱한 이 나무에서 이렇게 정말 딱딱하잖아요. 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 근데 여기에서 연한 순이 푸른색 연한 순이 이 나무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 안 신기한가? 나 지금 이상하게 예? 신기하죠?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파리가 설교 지금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파리 나무 있잖아요. 그거 손을 이렇게 누르면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딱딱한 나무를 뚫고 나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이상하게 나만 신기한 것 같다. 아무튼 너무 신기해요.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파리도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그처럼 이파리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그리고 이제 5월 되면 이제 푸른 나뭇잎들이 이렇게 이제 다 완전 녹색으로 뒤덮이죠.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들도 들도 전부 다 녹색으로 이렇게 마치 청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 한 5학년 중학생들 좀 막 그랬잖아요. 푸르푸르 하듯이 이파리들이 5월달 4월달 되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커서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됐죠. 이제 가을이 됐는데 단풍이 들잖아요. 색깔이 변해요. 우리 윤성교 앞에도 공원에 저쪽에 나무가 보는데 푸른색이가 자꾸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지고 좀 더 진해졌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을이 왔다. 지금 가을이 왔네.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저런 식물들을 저렇게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너무 신비한 것 같아. 안 신기한가요? 예? 신기해요. 저는 신기해요. 누가 뭐라 했는데 나는 신기해요. 정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남편? 별로요? 괴로워요? 예? 사랑스러워야 돼요, 지금. 사랑스럽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다 했어요. 설교는 다 했어.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아름답지 않고 내가 곁에 있는 사람,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런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네.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사랑스럽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다시 믿어야 돼. 다시 새로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그랬죠. 평범한 그냥 고기 잡는 시간에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변화됐죠. 예수님 제자들이 날마다 똑같은 시간인데 이게 놀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남편 5번 바뀌고 물 들어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이게 물 들어가는 것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농부가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었는데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머지의 인생을 삶을 크로노스의 특별한 시간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전에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그때 첫사랑이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면 그는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권사님 그때 예수님 만났더라도 그때 아가씨 때 그때 메시아를 만났더라도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요. 매일같이 다시 태어나고 또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요. 성령 날마다 성령 정말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때 만났으면 있잖아요. 오늘 다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때 만난 예수님과 오늘 만난 예수님이 달라요. 또 맞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계속 때로는 상처도 받고 문제도 생기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와서 계속 치료받고 또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꾸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제 예수님 만났지만 오늘 또 간절히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특별한 시간, 우리 전 인생이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자는 그 시간까지 완전히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감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